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성수하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는 밑거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다 전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시점에 세 가지의 올바른 정립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라고 치부만 하지 말고 지난 일인데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므로 다시 그 역사가 되새김되지 않도록 되돌아가지 않도록 생각하는 그 역사의식을 갖고 지난 역사 속에서 교훈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된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불행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밝은 내일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는데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방석 권사였고 그의 외삼촌은 강요공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 있는 권사였고 외삼촌이 일제 말기에 목사 일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죄종 가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동족을 해하는 이런 김일성 같은 자가 아들이로 태어났냐는 거죠.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은 뭐 김일성에 대한 이런 그 신앙적인 부분들은 다 삭제되어 있지만 옛날에 김일성에 대한 자료들을 봤을 때 김일성이 어렸을 때 유년주 학교를 다녔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으로 가면서 소련에서 공산주의 무신론을 배웠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서 공산주의에 심취되면서 공산화의 기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면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욕먹이고 이 민족에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로 철저히 우리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 다 우리는 회개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그릇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반복된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가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모든 역사적 기록은 말씀은 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참된 교훈과 깨달음과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히 반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로 인해 국민적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지 간에 이 어려운 때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지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진영 논리를 자꾸 만들어서 국론을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이 있어도 그 부분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교정할 수 있기를 기도해 줘야지 저것들이 틀렸으니 우리랑 틀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이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치가들을 따르기 위하여 뭐 태극기 집회를 갔다든지 촛불 집회를 갔다든지 그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 그 정치가들을 신봉하다 보니까 촛불 집회에 간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막 어린애들까지 데려가지요. 미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이 잘못된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논리로 인하여 촛불을 들거나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욕하지 말아라. 그들은 잘못된 논리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진심은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분리시켜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중심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 5천년 역사 속에 골깊이 박혀있는 이 진영 논리 또는 당파 싸움, 국민적인 분열, 이것으로 인한 수없는 국가적인 내외란들이 발생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들만이라도 다시는 과거의 아픔과 죄악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서 6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아돌프 히틀러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주 죽이려고 했을까? 그는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으로 인한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똑똑한 자들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정치가들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먼저 바로 그래서 옛날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를 먼저 다스리고 자기를 먼저 다스리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라는 말도 되지만 자기가 겪은 모든 상처로 인해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처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수신이에요. 그래야 가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상처 많은 엄마가 자식 키우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아버지가 가장이 되면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걸 원망하고 탓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겠어요? 삐딱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남편에게 아주 그냥 질리게 아주 고통을 당했던 엄마가 딸 앉혀놓고 너는 절대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나같이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한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 그러면 이 딸이 좋은 남자 만날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갔다가 포기할 겁니다. 좀 좋은 남자 만난 것 같다가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발견되면 이거를 뻥튀기를 하고 과도하게 해석해서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를 먼저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5천년의 아픔과 상처는 더 이상 답습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뼈아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가 13살로 추정이 되는데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무능해서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누구에게 졌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저씨 수전노에게 졌어요. 수전노에 돈밖에 몰라요. 근데 갚겠다는 그 시간을 넘기고도 한참 지났는데 못 갚으니까 이 수전노 유대인이 찾아와서 왜 안 갚냐? 네가 돈이 없으면 네 부인이라도 내놔라. 이래서 그 부인을 그 자리에서 남편이 보는 대로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돈 대신 내가 네 부인을 취하겠다. 근데 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작은 방으로 숨어서 그냥 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아버지가 무능해서
엄마가 저렇게 고통을 겪는구나. 그 부인이 자기 남편 앞에서 겁탈을 당하니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자기 아내가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느꼈겠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은 좋아서 껄껄거리고, 이때 히틀러의 마음에 내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가 커서 힘을 얻는다면 저 유대인들을 반드시 죽일 거다. 아니, 저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총통의 위치까지 올라가니까 그가 구상했던 것은 독일의 경제 회복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의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원만하게 뺏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이렇게 피폐해지고 전쟁 보상금도 제대로 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닥쳤으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해코지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유럽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그 유럽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다고요? 630만 명을 죽였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광을 가보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관광을 가보면 아주 이 인간 학살을 한 거죠. 해서 이 사람들의 그 피부 조직을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공장, 그리고 간이나 이런 내장을 가지고서 생체 시험을 한 연구소 이런 것들이 그냥 주변에 딱 깔려 있어요. 그리고 가스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치사량인가 이런 것들을 인간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사람이 동상을 언제 걸리나 했을 때 이제 손만 집어넣고 안에는 냉동이야. 그러니까 몇 도시에 몇 시간을 넣어야 사람이 동상이 걸리고, 그 동상 걸린 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이 필요한가. 지금도요, 생체 시험에 의해서 의학과 약학을 개발했기 때문에 독일 의학이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우리는 원숭이나 흰지로 하잖아요.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사람으로 시험했어요. 일본이 그거 흉내내려고 707 부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63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것은 1차적인 원인이 히틀러의 상처의 안갚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고통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방관하셨냐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텐데 왜 이 630만 명의 민족 학살을 하나님은 놔두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중심국가였는데 왜 이 개신교의 중심국가가 이 개혁주의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용서를 외치는 이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 630만 명이라는 대량 학살을 하는데 왜 독일 사람들은 침묵했을까? 물론 보네퍼 목사를 비롯한 23명의 크리스찬들은 대대적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했는데 99.9%의 국민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손을 닦으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는 무지하니 저 사람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가 아닌 것 때문에 죽은 것이 밝혀진다면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꾸 요구해서 한 거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담당하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아서 그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뭐가 붙었어요? 빌라도는 너희가 담당하라 했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들이 보네퍼 외에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청통각하 성경이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고 합법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에게 예수 죽인 핏값을 보상하라고 짊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요, 이 독일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학적 견해를 받아들여가지고 날개를 다른 거예요. 대량 학살을 하면서도 죄책감 하나 갖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630만 명이나 죽일 수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위험한 것이고 그만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소독 총리가 대대로 총리가 되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것에 대하여 유대인 추모비에 가서 늘 회개를 하잖아요. 지금도 이 전통은 이어갑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독일이 유대인의 아주 좋은 백그라운드예요. 지지 세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제2의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을 재건시켰던 현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하여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까지의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이게 이제 약 57km 정도 되는데 이 57km 되는 고속도로 양쪽 변에 6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답니다. 궁금한 분들은 이 가자 전쟁 끝나면 성지순례를 가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냥 일구덩이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만 유지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을 열으면 여러분들이 10%만 되고 교회가 90%를 내서 선교지 탐방도 하고 성지순례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다는 거지 하겠다는 거 아니야. 또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얘기지. 아멘. 못하고 있는 건 여건이 아직 안 되는 거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57km의 양변에 630만 그루, 죽은 학살당한 630만 명을 기념하는 63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거기다 큰 편말을 곳곳에다가 세워놨는데 그때를 잊지 말자. 이겁니다. 안갚음을 하지는 않지만 그때를 잊지 말자. 왜 이민족이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잊지 말자. 이것이 독일이 자기들을 학살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겪을 수 있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너희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 사륙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그러한 과거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기 위하여 그들은 매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5천년 역사 속에 수없는 우리나라가 5만 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는데 5천 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침략하여 정복한 것은 고구려에서 2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침략을 받은 거예요. 침략을.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양분돼서 아주 그냥 팽팽하게 맞서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진영 논리를 얘기하고 자기들의 말만 옳고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생각을 갖고 당파 싸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예측되잖아요. 이거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IMF를 만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6.25를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역사 강의를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심도 있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메모한 것을 적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한국교회가 일본의 강요에 의한 신사참배 문제를 조명한 건데요. 일본에서 파견한 조선 총독부는 1934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카톨릭 즉 천주교회는 1936년 5월부터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국가적 행사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캐톨릭이 제일 앞장서서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함께 3개 국가가 2차 대전을 일으켰거든요. 나머지 두 나라가 일본과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히틀러랑 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 뭐가 있어요? 교황청이 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에게 굴복한 교황이 무솔리니의 친구였던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 것을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35년에 즉위한 교황 비오 11세가 신사참배를 허용하라는 교황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신사참배는 일본도 동남아의 20개국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다 캐톨릭을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 일본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캐톨릭 국가들이 앞장서서 일본이 말하고 있는 신사참배에 다 동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늦었어요. 왜? 개신교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의 칙령에 전 세계에 신사참배 허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앞장서서 한 거죠. 그 다음으로는 개신교에서 감리교회가 1938년 6월에 양주산 목사, 유영기 목사, 김웅조 목사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총회에서. 그리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걸 발표하고 이 감리교의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이 우리나라 서울 남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이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 앞장서서 참배를 한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1902년 후에 1938년에 9월 9일 날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한국장로교 제27차 총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총회장으로 추대된 홍택기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의 신학 동기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신사참배를 하기를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동조를 한 것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분은 주기철 목사, 예수천당 외쳤던 최봉성 목사, 그리고 장로로서 최초의 우리나라 순교자였던 박간준 장로,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약 5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신사참배 반대해서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의 본산인 평양신학교가 폐쇄됐고요. 그리고 2만여 명이 투옥이 됩니다. 1940년부터는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완전 들어갑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도 이제 함부로 드릴 수 없고, 드리라고 관할 그 순사들에게 허락을 맡아야 예배를 드리는 지경까지 빠졌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 독립을 돕고 있다는 판단을 한 조선 총독부는 1942년 6월부터 조선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해외 선교사들은 다 나가라 해서 추방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해외 선교사들은 다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대적인 징계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나가사키, 여기에 미국 군인들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12시에 일본 천황은 항복선언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8월 15일 12시에 천황의 항복선언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자동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복절 날 보통 10시에 막 그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태극기 참배하라고. 근데 10시나 11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제대로 기념하려면 12시에 해야지. 그래서 12시에 천황이 항복선언 했으니까 그 시간이 우리가 해방받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938년 9월 9일 아까 말했던 평양 서문박교에서 있었던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합법화시킨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이 그날 행한 일은요, 신사참배 허용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신사참배를 허용하면서 10가지의 결의문을 낭송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거를 추적해서 찾아봤더니 완전히 우상숭배 하자고 앞장선 거예요. 10가지인데요. 첫째, 성서에 기초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게 목사들이 한 말이에요. 총회에서. 둘째, 일본 천황도 신임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사를 향한 찬배를 겸하자. 어떤 미친놈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목사들의 자녀들은 진짜 10일인 금식하면서 조상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얼굴 들고 살겠어요. 넷째, 천년 왕국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죠. 일본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다섯째,
천황도 신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섯째, 일본의 정쟁 승리를 위해 한국 장로교회는 협력하며 기도해야 한다. 일곱째, 교회의 정탁과 강단의 괴종. 이게 철이잖아. 그 옛날에 종탑 있었죠? 수십 킬로 됩니다. 그 괴종. 이걸 띄어다가 군수물자로 헌물하죠. 미친놈들이야 아주. 여덟째, 찬송가의 가사를 개사해서 천황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부르재. 아홉째, 성경 중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출애굽기는 읽지 않는다. 왜? 해방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이건 읽지 말래. 열 번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바꾸어서 암송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천황으로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걸 딱 닮은 행동을 한 게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한국 그 조선 기독교를 죽일 때 조선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동참하면서 선고했던 이 10가지의 계명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천황을 뭘로 바꾼 거예요? 김일성으로 바꾼 거예요. 이러한 결의를 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해방을 얻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 1948년 9월 9일 북한이 구구절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수자 선교사님, 구구절이 뭔지 아세요?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여러분, 1938년 9월 9일에 서문방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켰어요.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은 서문박 교회를 무너뜨려버리고 거기다 노동당 당사를 졌고 그 앞마당을 더 확장시켜서 지금 북한 군인들이 열병식을 늘 하는 김일성 광장을 만든 거예요. 어디라고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서문박 교회가 지금 노동당 당사고 김일성 광장이에요. 역사의 아이러니인가요? 그것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 10년이 지나서 또 1958년 9월 9일에는 1차 징계를 하시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김일성이 무서워서 회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 날 서문막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10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부추긴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10년 후에는 그 교회를 부숴버리고 공산당사를 만들어버렸고 또 10년 후에는 조선의 기독교를, 북한의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지금 있는 몇몇 교회들은 마네킹 교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신사참배에 준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WCC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종교다원주의를 몇몇 교단들이 주요 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종교 간에 벽을 허물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존중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면 불교는 석가모니에게 불공들여서 극락왕생한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슬람교는 마음의 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가는 천국은 극락이든 천국이든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두산 꼭대기 천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중국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 루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천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거니까 누구를 믿든지 간에 서로 존중해 주자.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지금 한국교회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조계사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나이다 하고서 예수님 탄생 축하 현수막을 달아요. 그러면 초파일 날 명동성당하고 WCC 회관이 KCC 회관이 있는 WCC 한국 회관이 이제 KNCC인데 KNCC 회관 앞에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나이다 이렇게 또 현수막 붙여줘요. 그리고 기장이라든지 이런 몇몇 교회는 석탄일 축하 메시지를 또 전해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또한 코로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회가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예배를 제한하잖아요. 예배 다 드리지 마. 집에서 해. 10명만 드려. 그리고 주일날은 허용하지만 다른 날은 안 돼. 밥도 먹지 마. 우리는 국가의 지침이라는 생각하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큰 교회들부터 아주 비대면 예배를 아주 그냥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주기철 목사의 손주가 심우하고 있는 주한장로교회 이런 대교회들이 시발점이 돼서 우죽순 비대면으로 다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정부 지침을 우리가 방역정책은 따르되 예배와 관련된 것은 종교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 예식이다.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한 1938년 9월 9일에 이야기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말만 몇 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정부 지침에 무작위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분별했어야지요. 결단했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변이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대한 선교사가 있는 오만이나 이런 아랍 국가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윤대한 선교도 2주 동안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식구가 집에서 기도만 하고서 버텨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잖아요. 그래서 아니 타이레놀도 없어? 그랬더니 없대. 아니 그럼 전화를 하지. 열이 펄펄 끓어 전화할 여유도 없었대. 다 난 다음에 선교보고 한 거야. 선교보고 안에 올라갔는가? 내가 통화를 한 내용인지 선교보고 내용인지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통화를 몇 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배송해 줄게. 택배로 보내줄게. 그랬더니 아랍에미리트로 가면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니까 거기서 받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 다음에 저희가 안정을 하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보내줄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재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처럼 막 개수하지 않잖아요.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독감이나 감기 드는 것도 그 정도 인원에 불과해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개수한 게 대부분 80~90%가 80 노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들이 드시면 어떤 독감이나 어떤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못 이기고 돌아가시잖아, 보통. 약하시니까. 이런 사람들 다 개수해서 오늘 몇 명 죽었다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초긴장들을 하는 거죠. 죽을까봐. 젊은 사람이 죽은 건 3명밖에 없어요. 그건 평상시에도 있을 수 있는 통계입니다. 왜 이런 것을 정부가 국민들을 향하여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공개하지 못하나. 오늘 이번에 세워진 정부도 과거의 정부를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촉구합니다. 여기 한국교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제한하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예배만큼은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핍박과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예배드리겠다고 한마음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나라는요, 메르스가 왔든 사스가 왔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장애의 차별금지법이나 남녀간 차별금지법과 같은 좋은 법과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성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단들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간 차별금지법을 이 대여섯가지를 묶어서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일괄 통과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이러한 동성연애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유럽 국가는 거의 90% 합법화돼 버렸습니다. 동성연애만 합법화된 게 아니라 짐승들과 성생활하는 것도 수간도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짐승과 결혼하는 것을 버젓이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청교도 국가의 기초였던 네덜란드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미국도 오바마 때 완전히 동성연애법이 100% 통과가 됐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이거를 뒤집기를 했다가 다시 또 바이든이 또 뒤집었다가 다시 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존중합니다. 그의 정치 성향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신앙과는 독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똘끼 같은 게 있을까 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허락도 안 받고 이란을 폭격해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란이 항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비난을 못해.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미국조차도 지금 동성연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흔들거리고 있는 실정인데 옛날에 오바마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요.
동성연애 커플을 주례하지 않은 목사가 100일 금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커플을 주례를 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해서 벌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성연애 반대하는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 제과점 사장님의 벌금을 대줬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법이 4번이나 폐기가 됐는데 다시 고개를 들며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눈치를 보고 있죠. 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 또.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고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선거들이 2년 주기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괜히 뭐 세상의 분위기가 그런데 뭐 타협을 해버리면 이제 뭐 일사불란하게 동성연애법,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기도해서 막아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세계가 다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두가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찬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대사라고 순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이 편해진다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녹아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11절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겁먹을 필요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내가 할래 하고서 교만 떨거나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방심하거나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세요. 7년 후에 해방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못 참고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행했던 신사참배에 동조한 목사와 성도들에 대하여 60년이 지난 2015년에 되어서 한국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총회는 공식적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6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거의 99% 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의 신사참배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죽하면 가라지 같은 이단들이 10여 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조롱하며 우죽순 번성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됐다는 증거예요. 곡식이 자리 잡으면 가라지가 많지 않아요.
곡식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가라지가 우후죽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또한 이런 이단들이 번성하는 것을 방관한 것 같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시는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반드시 교훈을 삼아서 시행착오를 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누구? 누구라고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이 나라를 끊임없이 고통으로 몰았던 그 문제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행착오를 계속 5,000년 역사 속에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거듭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난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